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도 청결하게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청결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묵상의 주제는 성찰입니다. 사실 성찰은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성찰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것인데요. 쉽게는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 전체에 대한 내면적인 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찰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자기 성찰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사실 성찰이란 단어를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은 역사 속에서 영성훈련의 중요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기 성찰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때가 많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말할 수 없이 귀한 가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제대로 된 생각이 날까요? 벽에 장식되어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면 옛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될까요? 그건 초등학생이 고3 수학책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볼 때가 그랬습니다. 곁에 있기는 해도 따라다니기는 해도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제대로 대응이 되지를 않았죠. 주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즉 성찰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마치 무슨 숙제라도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가도 우리 자신은 별로 나아지지 않지요. 올해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하필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에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이 시간을 보내려면 묵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일일 묵상을 시작했고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사순절을 위한 묵상도 함께 나누었죠. 이런 시기에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붙들었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묵상 본문은 사순절 묵상에서 나누었던 것 그대로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살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걸 빠뜨렸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아낸 게 다행이죠. 이번 사순절 묵상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지만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해하면 주님에 대하여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죄는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판단들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단어를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허물은 곁으로 떨어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 잘못되었다 그 말도 되고요.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왜 허물과 죄를 구별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 허물은 offense입니다. 죄는 sin입니다. offense는 선을 넘는다는 뜻이고 모욕을 준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것을 offense라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선을 넘어야 공격이 되고 선을 넘지 않으면 수비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그렇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할 수 있죠.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죄 지을 가능성들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와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은 죄를 지을 가능성, 죄를 지을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고 그냥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허물의 상태를 방치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지경도 밟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가능성을 욕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죄가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효한 이상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확정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처지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나 같은 사람에게 죄를 씻어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 같은 죄인인가, 누가 나보다 더 죄인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표현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됨으로 인한 가능성이 허물과 죄라는 굴레로 변형된 채로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변형돼 버린 것이죠. 그게 계속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속성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나 지금부터 착하게 살 거야 이러면 의인이 되나요? 그때부터는 죄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이 정말 착하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착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릇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시각과 판단이 주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스스로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는 힘들지만 주님을 보게 만드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불편한 마음에 애써 허물과 죄를 덮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속 깊이 들여다보시고 잘 들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남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해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두면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묵상은 여기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고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귀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써 스스로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피해가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인정하며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